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1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들어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제 얻게 됐습니다. 정복 전쟁이라 말하지만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 주셨기에 사실 거저 얻은 것 같은 그러한 정복 전쟁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울 때 분명한 하나의 눈앞에 있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서로 마음을 합하고 뜻을 모았기에 온전한 단합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그치고 이제는 무슨 시간입니까? 분배의 시간입니다. 앞서 전쟁할 때는 한 마음으로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적을 대항해서 싸우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이제 한 뜻이고 한 마음이고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 이 전쟁을 이겨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분배의 시간이 들어오면은 참 달라집니다. 역사 속에 많은 나라들이 특히 이제 제국을 이루어 가지고 전 세계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제 땅을 차지하고 나라들을 차지하고 그래서 아주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전쟁이 그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정말 싸울 때는 형제로 하나가 되고 전우애로 하나 되고 목숨을 내어줄 것 같이 그렇게 친밀했던 그런 사람들이 전쟁을 이제 마치고 이 노량문을 또는 전쟁에 취한 그러한 전리품을 함께 나눌 때, 그러니까 땅을 분배한다든지 공을 갖다가 이제 인정받고 상을 줄 때에 사실 그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갈등이 생기고 전쟁 이후에 내분이 생겨나서 나중엔 제국이 갈라지고 또 결국은 제국이 멸망하게 되지는 그런 기본적인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본성과 그 다음에 타락되어 있는 그 욕심이라는 거 하는 것들이 참 결국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구나.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사회나 다 그런 것들이 늘 있다고 하는 사실에 굉장히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만큼 공을 나누는 것이 또 땅을 분배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왜? 누구는 우리 속담 있지 않습니까? 뭐죠? 그런 말고 남이 갖고 있는 것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그런 이제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공평하게 땅을 갖다 나눠줬는데 또 상을 갖다 이렇게 다 공평하게 줬는데 보니까 제가 받은 땅이 더 좋아 보여요. 아니 내가 수고는 더 많이 했는데 왜 제가 더 좋은 땅을 얻지? 또는 좋은 상을 받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사람의 본성이죠. 타락된 본성 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수고에 대한 인정과 더 받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많은 것들을 취하고 싶은 그러한 이 욕심이 결국은 이 분배 후에 나라가 갈라지고 가정이 풍비박살이 나고 또 형제간에 원수가 되는 것들을 보아집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갖다 다 잘 모아가지고 자녀들한테 유산을 갖다 많이 남겨주면은 자녀들이 그것을 갖다가 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형제들 간에 오히려 원수가 되고 갈등의 요인이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나는 더 많이 가질 자격이 있어 막 이러면서
서로 그 안에서의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의 분배입니다. 오늘 14장은 이제 가나안 땅의 분배인데요. 1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에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서쪽 가나안 서쪽이죠. 여기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9지파입니다. 9지파 반. 두 지파 반은 이미 동쪽을 갔다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동쪽에 이제 이미 땅을 얻었기 때문에 서쪽 땅을 갖다가 이제 분배를 받지 않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갖다 분배하는데요.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보니까 여기서 제사장 에르아살과 그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다음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그러한 족장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땅을 분배합니다. 분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는 거죠. 제비를 뽑아서 이제 땅을 갖다 이렇게 다 분배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더 많은 땅을 받는 그런 구조로 우리 하나님께서, 왜냐하면은 그 땅을 다 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전부 다 분배해서 그 땅을 나눠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훨씬 이제 인구가 많은 쪽이 땅을 갖다가 넓은 땅을 이렇게 얻는 그런 형태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가 9지파 반이 이제 그 땅을 받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요셉 지파는 두 몫을 얻었어요. 므낫셋과 그다음에 에브라임. 요셉의 아들이 므낫셋과 에브라임인데 그 므낫셋과 에브라임은 각각 한나의 몫을 얻어서 두 몫을 요셉은 얻고, 반면에 누가 얻지 못했습니까? 레위 지파는 아무런 이 기업을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오직 그들에게는 거주할 성읍과 그 성읍줄내에 이제 가축과 그 다음에 제산을 위한 초목지, 목초지만 이제 성둘레에서부터 얼마 이렇게 해서 그 둘레의 그런 땅만을 얻었지, 다른 지역은 이렇게 기업으로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잘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는데, 그런데 이제 갑자기 6절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갈렙이 어떻습니까?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때 유다 자손이 갈렙의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유다 지파의 고령 또는 최연장자는 누굽니까? 갈렙이죠. 갈렙이고, 그런 갈렙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길갈에 모였죠. 다 같이 모여서 여기 보니까 제사장 에르아살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그러한 이제 족장들이 그곳에 모여서 땅을 분배하는데, 갈렙이 거기에 이제 딱 나와서 하는 얘기가, 여호수아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여호수아여, 당신 알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냐가 어디입니까? 사실 처음에 12정탐꾼을 갖다가 정해서 그 가나안 땅을 갖다가 정탐자로 보냈던 장소가 바로 가데스바냐인데요. 또 반면에 그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막 가서 보니까 안악자손도 있고, 거기에는 큰 산성도 있고, 거기는 보니까 철병거도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다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갖다가 그들이 이제 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결국은 그들이 이제 38년 동안 그 광야를 갖다가 맴돌고 20세 이상 모든 자들이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과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 장소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는 너끈히 그 땅을 갖다 취할 수 있으니 자 올라가자. 막 그렇게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고 10명의 그러한 다른 정탐군의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뭐 여기에 쭉 하니 자기 내 나이 그때 40세였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갖다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을 때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였고 내가 여기 8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은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야, 그러니까 지금요 40년 동안 지금 갈렙이 딱 이 말씀을 갖다가 모세가 그 갈렙에게 너가 정말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밟는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탁 받고 갈렙은요 40년 동안 변함없이 그 말씀 붙들고 그래 내가 밟는 땅 바로 그곳이 내 기업이 되고 내 자자손손이 밟게 되는 기업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가 지금 땅을 분배하는 이 시점에 여호사에게 가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사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맹세해 준 너가 밟는 땅은 너의 기업이 되고 너의 영원한 자손 대대로 너의 자손의 기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으니 땅 분배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나는 뽑기 안 하겠다는 얘기죠. 뽑기 안 하겠다. 나 뽑기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땅을 내가 받겠다. 야 이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유다 지파의 족장이잖아요. 제일 연장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지금 다들 모여가지고 지금 뽑기 해가지고 너 땅은 뭐 여기 저기 이렇게 다 나누고 있는데 갈렙이 와갖고 나 뽑기 안 할래. 나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땅을 갖다가 내가 구하겠다라고 딱 얘기할 때 아마 분위기가 지금 이건 또 뭐야? 왜 그래? 참 아마 그런 분위기로 아마 지금 바뀌었을 겁니다. 사실 갈렙은 여기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렙은 5절 6절에 보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 그니스는 사실은 에서의 손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혈통적으로는 사실 유다 지파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에서의 손자죠. 그 에서의 손자가 3명인가 4명인가 있는데 맏아들의 손자가 3명인가 4명인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이 그 그니스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유다 지파의 그런 혈통적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다 계속해서 그니스 사람 그 다음에 눈의 아들 갈렙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그 이분의 그런 뿌리가 어디 있다는 것을 갖다 직접적으로 보여주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유다 지파의 뭐 그냥 갈렙 그렇게만 했을 텐데 이게 이제 그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러한 그 뿌리를 얘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아마도 유다 지파에 나중에 합류가 된 것 같아요. 합류가 돼서 그냥 이제 유다 지파에 소속이 됐고 출애굽을 할 때 이미 유다 지파로서 갈렙이 나왔고 유다 지파의 대표로 어딜 갔습니까? 이 정탐꾼으로 나아갈 만큼 그렇게 이제 유력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아마 굉장히 오래된 이게 합류가 된 지 굉장히 오래전에
그러니까 뭐 이제 어디입니까? 이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합류가 돼서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간 나름 이제 유다 지파의 최고 우두머리잖아요. 다 죽었죠. 지금 85세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나머지는 많아야 60세예요. 그러니까 한 20년 이상의 25년 이상의 그런 큰 갭을 갖고 있는 이런 그 갈렙이 와가지고 낫뽑기 안 할 거야. 낫뽑기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내 발이 내가 밟는 곳이 다 내 기업이 된다고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데를 갖다가 받겠다 그랬을 때 아마 그 지금 이 땅을 분배하는 이 모임이 굉장히 술렁거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 여기 19절 우리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실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하니 45년 동안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 나이가 85세요. 그 다음에 11절에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눈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얘기하는 자기가 지금 밟고 왔던 이 땅이 주로 어디라는 얘기예요? 그 밟았던 그 땅이 있는데 그 땅이 그게 이제 산지인데요. 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그 산지가 어떤가 볼까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한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사실 이 갈렙이 원한 땅을 딱 보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했던 그 산지, 그가 가서 확인했던 그 산지는 사실 어떻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고 여기에 보면은 그 땅의 이름이 기럇 아르바라라고 불려진 곳인데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자. 최고의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갈렙이 원하는 이 땅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저거는 안 됐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땅이지. 참 그래서 한 지파의 머리된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요 해 나가야 할 그러한 그 자세를 오늘 여기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약에 지금 유다 지파가 이제 지금 유다 광야 부분을 갖다가 이 남부 지역을 갖다가 그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서 받았는데 이제 각 지파별로 유다 지파 안에서 이제 거기에 가족들별로 이제 그 땅을 갖다가 분배를 받게 될 텐데 그럴 때 사람들이 여기는 정말 내가 안 뽑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곳이 바로 이 산지인 거죠. 왜?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강력한 산성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내게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를 받으면은 내가 가서 이제는 싸워서 그것을 갖다가 점령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들이 있는데 근데 여기만은 내가 피하고 싶은 그런 곳이 바로 지금 이 산지인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을 때 바로 갈렙은 딱 나와서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이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유다 지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저기는 도대체 도저히 그 큰
아낙 자손, 우리가 생각해 보죠. 골리앗 하나도 상대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이 골리앗 하나로 인해서 고민했던 그 정도의 아낙 후손이 골리앗이잖아요. 거인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거인이 사는 이 산지예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면은 헤브론이거든요.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인데요. 이 헤브론을 갖다가 그 주변을 내게 달라, 산지를 달라 그랬습니다. 이제 헤브론 이 성이 있는 산의 높이가 해발 850m. 그러니까 거의 예루살렘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높은 산지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보다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요충지고, 또 훨씬 우리가 지도를 갖다 나눠드니까 잊어버렸는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40m, 40km 정도 서쪽 남쪽으로 이게 내려와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나 움직임의 중심이 지역이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그 지역은 고대부터 이게 도시화되고 성읍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헤브론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주 견고한 성이고 아낙 자손이 거기에 딱 지키고 있으니 아무나 그 성을 갖다가 점령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 바로 헤브론인데요. 그런데 이 갈렙은 뭘 알았어요? 그 헤브론의 가치를 알고 있었어요. 헤브론이 어떤 역사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헤브론에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갖다가 위해서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다가 묘지를 만든 그곳이 바로 헤브론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이스라엘 후손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돈을 주고 딱 산 땅이 바로 헤브론에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사라의 묘지가 됐고, 또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레아를 갖다가 또 막벨라굴에 또 장사했죠. 그뿐이 아니라 요셉이 야곱을 장사한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누구에부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민족적인 그 조상은 야곱이죠. 야곱의 12지파가 퍼져서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그러니까 그 야곱, 그들에 있어서의 그 자신들의 그러한 조상 야곱이 묻혀 있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이 헤브론이, 막벨라굴이. 그러다 보니까 이 갈렙은 그곳이 민족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하려는 거예요?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이스라엘의 그 민족성을 갖다가 유지해 나가고 지켜나가는 그 자기의 그러한 중심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열이 또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게 어느 단체든지 머리된 사람들이 참 추구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남들이 어려워하는 것, 남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들을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할 사실 실질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루벤 지파나 갓 지파 또는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을 얻었잖아요. 요단 동편을 얻어서 보니까 그것은 누구나 욕심나는 곳이에요. 넓은 뜰이 있죠. 그 다음에 넓은 초지가 있죠. 평평하죠. 물도 많죠. 얼마든지 거기서는 정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요단 동편이거든요. 모압 평지 쫙 이루어지는 그곳은, 아니 이 루벤 지파 사실 실질적으로 그 12지파의 장자 아닙니까? 그런데 루벤이 와서는 내가 이 땅을 갖다가 차지하겠다, 나 여기가 좋다, 나 여기 이 땅을 달라고 얘기하고, 나 그 동쪽 서쪽에 가나안 땅 그거 필요 없어, 나 여기가 너무 좋아.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루벤 지파는 역사적으로 아무런 그런 책임감 있는 일들을 갖다가 하지 못하면, 그런 반면에 어떻습니까? 이 유다 지파, 또 그 중에 갈렙, 이 산지를 알라고, 이 아낙 자손을 내가 물리치고 이 헤브론 땅을 갖다가 내가 차지하겠다고 하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이죠. 사실 또 그 다음에 이 유다 광야거든요. 유다 지파가 받은 지역들은 대부분 광야 지역이라서 사막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동편의 그 루벤이 받은 땅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누구든지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고, 거기는 물도 많지 않고 농사를 짓기도 불편하고, 겨우 그냥 어느 정도 목축할 정도의 그런 풀 정도에 나는 그런 지역, 그런 곳에 그 산지, 그것도 800 몇십 미터씩 올라가는 그 높은 산지의 땅을 우리 갈렙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원치 않은 거, 남들이 어려워하는 거, 이게 머리진 자가 나갈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는데,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정말 제비를 뽑아서 가기 싫어한 그 산지 헤브론.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 앞에 구했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지난 성지순례에 꼭 이 헤브론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헤브론은 팔레스타인 서한 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인들이 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야곱의 묘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 늘 그 이제 막벨라굴의 그 이제 야곱의 묘지로 인해서 늘 갈등하고, 그 묘지 안에서 딱 나눠져 가지고 이게 팔레스타인 쪽,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입구가 다릅니다. 입구가 다르고, 야곱과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레아의 묘지 쪽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분향하고 또 거기에 경배하고 그렇게 하는 반면에 또 사라 쪽은 저기 팔레스타인들이 들어와서 거기는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게 딱 나눠져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제 여기인데요. 어쨌든가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은 가면은 유대인 쪽도 가고 팔레스타인 쪽도 가고 다 가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앞으로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이제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성지순례가 언제나 가능하게 될지, 또 성지순례가 된다 할지라도 좀 안전하게 이런 좀 이렇게 팔레스타인 서한 지구를 방문하고, 뭐 베들레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헤브론도 마찬가지고, 사실 지금은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은 정말 이렇게 팔레스타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경로를 가지고 이제 여행을 시작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예 예루살렘에 입국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이제 요르단 지역을 돌아보고 다시 돌아오게 된 그런 결과를 갖고 왔는데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기회가 있을 땐 꼭 헤브론, 갈렙이 이 산지를 주시옵소서 하던 그곳의 그 모습, 또 직접 가서 발로 디뎌봐야죠. 우리 특별히 우리 이제 전사님은 앞으로 성지순례를 갖다 여러 번 가보셔야 됩니다. 여러 번. 그래서 뭐 저쪽 북쪽 지역도 돌아보고, 중부 지역도 돌아보고, 남부 지역 특별히 뭐 이제 뭐 이렇게 유다 광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지역들을 다 이게 돌아볼 수 있으면은 다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편 쪽, 요르단도 가서 봐야 될 곳들이 많이 있죠. 뭐 기회가 있다면은 또 그 다음에 더 모함이 있다면은 뭐 이라크나 이란까지도 이렇게 역사가 다 거기를 갖다 포함하고 있죠. 그 다음에 기독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약 시대에서는 터키가 굉장히 중요하죠. 터키의 각 지역들, 또 정말 다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정말 뭐 이렇게 에베소나 이런 지역들을 뭐 걸어서 바울의 그러한 걸음을 통해서 이렇게
선교적을 다녔던 걸었던 그 길을 걸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너무나도 그것이 기니까 그러기는 어렵고, 하여튼 가서 터키를 다 돌아볼 때 이곳이 정말 기독교의 중심이었죠. 초대의 기독교의 중심은 터키입니다. 터키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됐던 그 중심인데, 지금은 어떠한가? 정말 지금은 모슬렘화되어지고 교회들은 전부 헐리고 정말 그곳에 크리스찬들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황폐해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참,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좀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하면은 또 나라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신앙은 지킨 것 같지만 나라를 지켜내지 못했거든요. 터키가 그 이슬람 아랍의 그런 침공을 잘 막아냈으면은 신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한 그 침공을 막아내지 못하니까 다 모슬렘화 되어지고 많은 결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가 오늘 우리 14장을 통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갈렙의 그런 주를 향한 열정이 결코 쉬운 길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어려운 땅, 바로 그 이 산지, 이 헤브론, 그 가장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은 그 땅, 바로 그것을 우리 갈렙이 원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호와의 온전한 뜻을 쫓았다라고 우리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평하시고, 그로 인해서 어땠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쳤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조직에 수장이 된다든지 어느 모임에 머리가 됐을 때 그 수장의 자리, 머리 된 자리에서 내 유익을 취하려고 그렇게 어떤 일을 선택하지 마시고 정말 그 조직을 어떻게 합니까? 살리는 길로. 그래서 결국 그것은 뭡니까? 희생이죠. 그 조직이 다 어려워하는 그 일을 내가 솔선수범해서 앞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또 그래서 그 모임과 그 조직과 또 그 사회와 교회와 어떤 아니면은 그냥 일반 회사라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이 존경하게 됩니다. 야, 역시 누구는 다르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또 한번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갈렙이 주를 향한 열정과 온전함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을 섬겨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모든 전쟁을 그치고 참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제 아버지 정착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 이스라엘이 아버지 하나님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과정들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도 참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맡겨진 모든 일들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된 자로 세워주시고 또 머리된 자 같이 또 우리 갈렙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솔선순범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서 아버지 그 조직 안에서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존경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참 모든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형통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모임이 잘 되고 또 회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기업이 잘 되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 삶에 아버지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꿔주는 그런 귀한 손길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꾸지 못한 귀한 것들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셔서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쁨이 끊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